사도신경으로 신앙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 543장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리시니 인도하신다. 나를 주사 세월이 나갈 수 의지하 예수와 밝을 때의 노래가 너로 지대할 때고 그게 간구하 세월 지나갈 수 의지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를 합니다. 천국 올라가 할 것뿐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가 당해도 예수 의지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하나님 주장함 따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이 갖고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따라 그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완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높이 계심을 예레미야는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은 흔들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눈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 세상 속에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절망과 좌절감이 있고요. 희망보다는 절망의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 어느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돌이키심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 생각하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로 내달립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사도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같아요. 나라의 위기가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 잘못된 생각들 속에 빠져 있다는. 때론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정말 잘 되는 것이냐? 외적인 모습이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온전한 것이냐? 세상적인 삶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늘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돼.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그 현실 속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계속 멈췄다면 아마 좌절스러웠을 겁니다. 절망감만 그에게 몰아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은 늘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의 내일의 소망,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향한 유일한 길, 우리의 소망을 향한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은 좀 열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막힐 때 그 막힘의 길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들 눈앞에 현실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 다 막힌 거죠. 그때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원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절망스럽습니까? 무엇이 낙담스럽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길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얻는다, 찾는다, 열린다. 하나님께 유일한 길이 있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의 신앙을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13절 이하에 보면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호와에게 있는지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완전히 이제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는 거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 또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쳐주소서, 구원하소서. 예레미야가 고쳐달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자기가 하는 역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더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냐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선지자로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또 자기의 영적인 연약함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지.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언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되지 않으니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느끼겠어.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이 왜 더욱더 죄악의 길로 내달리나. 나는 역시 연약한 자. 그 나름대로의 절망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나의 영적인 연약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모습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고쳐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 목사로서의 영적인 모습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모습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구원하소서. 이 내부의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간구함이죠. 머지않아서 북방의 바벨론에 군대가 내려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시켜달라. 제발 이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위협,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질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또 회복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쳐달라.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 위협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시켜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주역이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면접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